3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27절부터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안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흐름을 알기 위해서 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흐름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의 주제가 아니라 다른 스토리들에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 복음 선고 49절을 제가 미션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드렸습니다. 이 복음 선고는 복음과 관련 있는 이 성경 말씀들입니다. 이 49절들을 필사할 수 있도록 제가 미션을 드렸는데 이 복음 선고 49절 안에 있는 좀 언약의 흐름들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49절 필사하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시작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한 번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뭐 5번, 10번 계속 도전하십시오. 그러면서 그저 이 성경 말씀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이 49절 이 말씀 속에서 흐르는 언약들을 조금 보셔야 합니다. 그 집중을 이 복음에 집중을 하는 이 5월달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필사를 하는 이유가 복음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말씀처럼 이 서밋 타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미션을 드린 것입니다. 필사를 하면은 반드시 시간을 내야 하잖아요. 그 시간이 서밋 타임입니다.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특별히 복음 선구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적용해 나가셔야 됩니다. 5월달 동안 필사를 통해 하지만 뭐 평생 필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어렵다면 이제 내가 익숙한 것으로 이 말씀들을 호흡과 또 운동과 내 업과 적용을 시켜 나가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전달받는 것을 보고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이 복음 받기 이전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 미션으로 제가 이 필사라는 것을
미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할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체험하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관계 맺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을 체험하고 나타나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여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이 현실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졸리거든요.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들로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세상은 유혹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의 여정이 있습니다. 속지 않고 갈 때 이 말씀의 능력들로 체험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여정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상이 되었습니다. 사상으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 지금 이 로마서를 쭉 보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이 유대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잘못 각인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그들이 완전히 잘못된 이 틀 속에 있으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빛을 비춰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보지 못합니까? 복음이 드러났는데 왜 보지 못합니까? 잘못된 틀,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그 잘못된 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틀은요, 그들의 잘못된 틀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이 유대인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 틀을 깨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너희조차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그 어떤 애씀으로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번 주 말씀에 대속,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은요,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죄 없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대신 대속물로 화목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전부 자기의 틀 속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나의 것 온통 우리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죄인 이 죄성을 감추어요. 그리고 무엇을 드러냅니까? 자기를 드러내요. 그게 교만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신득구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법이나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의 법은요,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율법은요, 믿음의 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의 교사였습니다. 율법 교사였어요. 율법을 단순히 지키는 사람을 넘어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의 행위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구원 받기 전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았다니까요. 율법을 어겼다고. 복음 전하는 그 빌립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왜냐?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 때문에. 그가 율법에 능통했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구원관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복음의 눈으로 이제 보게 돼요. 율법주의자 바울은 어땠습니까? 지식인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지식인이었어요. 1%였어요. 그런데 그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복음의 빛이 드러났는데 복음의 빛을 보지 못했어요. 영적으로는 무지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다 누렸을 거예요. 존경받고요, 명예를 가지고요, 부를 누리고요. 그의 삶이 완벽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율법의 지식으로 삶의 행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오직의 길이에요. 구원받은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은 고난과 핍박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 하면 60번 정도 죽은 위험을 넘겼대요. 그러면서도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그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서밋이었어요. 바울이 남긴 이 하나님 말씀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로 또 복음을 확인하잖아요. 엄청난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섞였던 것이죠. 구원의 길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신득구예요. 두 번째 대지에 237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게 이제 29절에서 30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착각을 해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착각해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이 잘못 각인 뿌리 체질들을 바꿔야 돼요. 전부 신앙생활 하는데 나 중심으로 해요. 나의 것, 우리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둬요. 내 틀로 하나님을 정의를 내려버려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요. 나 중심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237을 위한 하나님이세요. 온 세계를 위해서, 온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 만물에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나의 계획 속에 복음, 나의 계획 속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전부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계 만민 237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은 오직이에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축복이에요. 만약에 구원을 향한 여러 가지 길이 있다면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잘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오직이 아니면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걸요. 쉽지 않을걸요. 오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복음으로 답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요, 행위에 있지 않아요. 법에 있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 행위에 있어 보세요. 그 행위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중세 시대에는, 중세 교회는 행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몸을 자해했다니까요. 자신을 절제하려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게 구원의 방법인 줄 알고요. 유대인들은요,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도록 평생 그 율법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 행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구원의 방법은 다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7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행위이거나 법이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기 때문에 237 나라의 어느 누구나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어려울 게 없어요.
피부색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똑같아요. 문제도 똑같고요. 해결책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길, 그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이름을 찾을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된 틀을 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칫 나를 위한 신앙,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 그 틀에 갇힐 수가 있어요.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나만 은혜 받았어. 나만 구원 받았어. 나를 위한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이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237 나라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세 번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 율법에, 이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바울이 이 율법을 손상시키거나 폐기하기 위해서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어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율법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리어 이 율법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 세우느니라.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 의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초등 선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이 율법을 구원과 연결시켰죠. 율법은 어떤 역할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성화의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완성은 누구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찾고 선지자를 찾아요. 그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 선지자가 필요 없다 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설명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유대인들이 사랑 없는 율법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뒤바뀌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칫 잘못하면 종교 생활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237의 여정을 가야 돼요. 복음으로 답을 내려야 돼요.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바로 이 복음이 어느 한순간 짠 하고 답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받기 이전에 또 이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들이 영향을 미치고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어떤 절대 목표로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237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1의 여정이 아니에요. 1은 뭐예요? 나예요. 237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이에요. 그때 두 번째 치유의 여정이 나와요. 이제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들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삶의 습관이요?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요? 책을 읽는 것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다독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하나님 말씀 중에 복음 성구들이,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 말씀도 보이지요. 그 각인 뿌리 체질 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 많은 학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문학적인 최고의 인문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치유의 대상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치유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들을 뒤바꿔야 돼요. 말씀으로만이 바꿀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이 잘못 각인 뿌리 체질들이 뽑아져 나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서밋의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서밋의 여정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반드시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서밋 타임 어떤 시간입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주신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하늘의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그리고 언약을, 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상태들을 점검해야 돼요. 이 서밋 타임 때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오늘 나의 현장으로, 나의 가정으로, 나의 자녀, 나에게 지금 주어진 문제, 갈등, 또 왜 오늘 더 사랑께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에게 이런 로마서의 말씀을 주시는가? 나의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언약들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실제 나의 상태를 보세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그 시간이 서밋 타임이에요. 반드시 그 서밋 타임이 있어야 나의 여정이 서밋의 여정을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틀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 선고 이 49절에 조금 집중하면서 정말 나에게 있는 나의 틀들을 내어버리고
잘못 각인 뿌리치들을 조금 찾아내고 그것을 버려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미션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주셨습니다. 또 못 올리신 분들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시작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이 서밋 타임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뒤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체험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